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는 팔복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팔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을 잘 이해해야 되고, 마태복음에 있는 이 팔복의 위치 또 우리가 잘 정리해서 마음에 새기면 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있고, 구약은 모세 오경으로부터 시작해서 선지서 마지막 말라기로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구약과 신약은 양면을 가진 동전처럼 둘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율법, 선지자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새로운 완성, 성취를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아브라함과 다윗이고, 이제 그 자손으로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예수님의 스토리, 예수님의 이야기를 신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행하시며 가르치신 이야기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는데, 그 중에 마태복음은 특별히 유대인들을 향해서 특별히 예수님의 족부와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기록하는데, 특별히 마태는 구약의 모든 구절들을 인용해서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 통일성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모세 오경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5편의 긴 설교 말씀을 주셨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5장, 6장, 7장에 있는 산상수훈, 산 위에서 말씀을 전한 산상설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0장에 가면 제자 파송에 대한 설교가 있습니다. 13장에 가면 7가지 비유가 있고, 18장에 가면 제자도, 겸손과 용서를 가르친 예수님의 제자의 도에 대한 디사이플십을 강조하는 설교문이 있고, 마지막은 이제 23장, 24장에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면서 종말에 대한, 마지막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여러분이 빨갛게 물든 이 5편의 설교를 이제 보게 될 텐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제 강조하신 가장 중요한 내용들은 구약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먼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늘 기억하시고 생각하는 게 원형이 뭐다? 율법과 선지자, 구약의 말씀을 예수님 늘 기억하셨고, 나는 이 땅에 뭐하러 왔다? 이 말씀을 완성하러, 성취하러 왔다라는 주님은 자기 사명을 늘 가지고 있었고, 십자가에 맞아 운명하면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율법과 선지자의 구약의 성령을 성취했다라는 선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마태복음에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설교, 이 산상수훈의 첫머리에 등장하는 게 바로 팔복입니다. 팔복.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면 서론과 본론과 결론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복 있는 사람, 팔복에 대한 이야기는 산상수훈의 서론이면서 결론이고 가장 중요한 키워드다. 그러니까 이 팔복을 이해하지 못하면 산상수훈, 예수님 전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 오경에서 제일 중요한 계명이 뭐요? 아무도 생각이 안 나? 십계명. 십계명을 모르면 모세 오경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해석하시면서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 그래서 합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랬잖아. 길다 짧다 그거만 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해석하신 구약 전체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랍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팔복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도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가서 복음을 받고 계명을 받고 십계명의 2돌비를 가지고 내려와서 선포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는 모세의 자리라고 하잖아요. 모세의 자리에 누가 앉았다? 바리새인들이 앉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팔복에 있는 말씀은 따로따로 하나하나가 아니라 전체가 십계명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십계명이 대신계명과 대인계명으로 나누어지는 것처럼 팔복은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 성품, 우리가 지켜야 할 법이고, 다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까지는 사람을 대할 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하는 법, 이걸 이제 예수께서 팔복의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 뭐하러 오셨느냐? 마태복음 4장 17절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뭐하러 오셨어요? 몰라? 천국을 세우러 왔다니까. 참. 그러면서 또 다 한대. 예수님 뭐하러 오셨다고? 천국을 세우러 왔다니까. 그러면 천국을 세우려면, 나라를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세워져라! 그러면 세워지는 게 아니잖아. 황제의 나라가 백성의 나라로 바뀐, 대한제국이 망하고 대한민국이 생기면서 우리가 한 일이 뭐예요? 45년 해방되면서 나라를 세우면서 법을 만들었잖아. 헌법. 그래 안 그래요? 법이 있어야지. 법.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산상수는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법. 아멘? 그러니까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 헌법은 어느 나라에 적용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적용되는 거야. 미국, 중국, 일본, 터키, 동남아시아 어느 나라에도 적용이 안 돼요. 그러므로 여기 있는 하나님 나라의 법은 어느 나라에 적용된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를 세우려면 세 가지의 기본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권이 필요하다. 주권. 두 번째는 영토가 필요하고, 세 번째는 백성이 있어야 돼.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권을 빼앗기면 나라가 아니다. 2000년 동안 유태인들은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주권 없는 백성으로 온 세상을 떠돌이로 산 거예요. 우리도 36년 동안 일본의 주권을 빼앗기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고초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냐. 지금도 그 문제가 과거사가 정리가 안 돼가지고 아직도 고통 속에 있는, 아직도 끝나지 않는 그 역사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권이란 게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어디 있느냐. 헌법에 보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리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모든 결정은,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천국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내게 권리가 있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권리 있다? 하나님께 권리가 있는, 하나님께.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린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를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모든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 이건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지 마음대로 백성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는 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느냐?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으로 오셔서 성육신하고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는데 그 나라는 어디 있느냐? 그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 우리 속에 있다. 우리의 마음에 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미래의 실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의 장막을 벗고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황금 보석집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천국을 누리고 영원한 천국에 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느냐? 우리가 보이는 물리적인 이 땅에 있는 게 아니고 이 땅 몇 평방 킬로미터 뭐 안에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고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그래서 영어로는 already not yet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사시대처럼 하나님은 제쳐놓고 하나님 나라 밖에 나가서 지 맘대로 살면서 마당만 밟고 지나가고 있는 거라고요.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주님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면 뭐가 있어야 돼? 백성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 백성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그 부르신 백성들 중에 세리도 있고 창기도 있고 수없이 많은 죄인들이 있고, 그래서 내 죄를 인정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바리새인처럼 자기 의를 주장하면서 하루 3번씩 따박따박 평생을 기도해도 자기 의를 주장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아니다?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다고? 천국을 세우셨어요. 천국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려면 기본 전제가 뭐다?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보면 바리새인은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하루 3번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차별화를 얘기하죠. 그러나 세리는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럴 때 주님께서 세리를 의롭다 하시고 칭찬하셨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나라이고, 그 나라의 백성들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 자녀들의 마음 심령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미래 천국에 이를 때까지 종말론적으로 미완성인 나라이고 현재적으로 이미 이루어진 나라다.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천국,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천국. 그래서 already 킹덤이 있고 not as a 킹덤이 있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나라와 이루어지지 않는 나라. 그래서 그 나라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이 법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팔복인데 5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그리고 제자들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앉은 자리, 모세의 자리가 있고 그 다음에 많은 무리를 보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제자들이고 멀리 있는 사람들은 무리가 되는 거예요. 무리. 그러니까 항상 공부 잘하는 앞자리에 앉고 못하는 뒷자리에 앉고 예수님 가까이. 그래서 늘 따라다니는 세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제자를 주님이 특별히 총애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산상수훈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천국의 대헌장, 마그나 카르타다. 천국의 법이다. 천국의 규범이다. 천국의 윤리고 천국이 자기 나라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 이것이 바로 팔복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말씀은 너무 좋은데 행하기가 쉽다 어렵다?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모세 십계명 너무 멋진데 행하는 게 쉬워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여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강조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마태복음 6장 한번 보세요. 6장 33절. 마태복음 6장 33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나라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적용되는 거지 다른 사람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성경은 믿는 자를 위한 법이다, 믿지 않는 자를 위한 법이다? 믿는 자에게 보낸 편지고, 믿는 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구속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명령하신 규범이고 법이랍니다. 법. 그 다음에 7장 12절을 보시면 산상수훈의 결론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래.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신 결론은 뭐냐? 1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예수님은 죽음으로 자기 몸을 바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다 내놓았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결론, 그래서 이걸 우리 황금률 골든 법칙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게 뭐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남을 대접해요.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 그렇지만 이거는 세상의 법으로 생각하면 이거는 손해가 날 수도 있고 이익이 될 수도 있고 여하튼 복잡해.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면 이거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예수께서 마지막에 이제 13절부터 결론의 말씀으로 주신 내용을 보면 21절 말씀 같이 보면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그러므로 이 말씀은 들으라고 주신 거다, 행하라고 주신 거다? 행하라고 줘, 행하라고. 24절부터 27절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듣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렇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신 듣는 자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듣고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모래성을 샌드캐슬을 쌓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마지막 강조하는 것은 너희는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해라? 행하라는 거라. 아멘.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반드시 지켜야 된다. 잊어버려도 된다? 반드시 지켜야죠. 운전을 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빨간불은 서고 파란불은 가고 그래야죠. 빨간불도 빨리 가라, 파란불도 내 맘대로 가라. 다 저한테만 유리하게 해석하면 말이 되겠냐고 이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지 자기 나라의 법이 있고 그 법을 지켜야 요즘 법치라고 해요. 법치. 법에 따라서 질서가 유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면서 하나님 나라에 뭐를 말씀하셨다? 법을 법. 430년 종살이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법을 모세를 통해서 주셨답니다. 그 법의 가장 핵심이 모세 오경의 십계명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면서 우리에게 준 모든 산상수훈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다? 팔복이다. 팔복. 그러니까 십계명을 모르면 나머지 얘기가 안 되는 것처럼 팔복을 모르면 말이 통한다 안 통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그래서 이 팔복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사느냐, 또 사람 앞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느냐라는 법을 준 거예요. 영어로 팔복을 beatitude, 또 비동사 원형하고 attitude, 태도라는 말을 합쳐가지고 팔복이라고 합니다. 이해됐어요? 비동사에다 태도라는 말을 합치면 beatitude, 영어, 불어, 독어 다 마찬가지예요. 라틴어 beatitude, 이게 바로 팔복, 예수님께서 말한 최고의 복, 지선의 복을 beatitude라고 하는데 결국 행복은 어디에 달린 거다? 태도에 달린 태도. 오늘처럼 좋은 가을날도 하늘아 넌 왜 그리 슬프니? 그러면 슬픈 거지 뭐. 누가 결정한 거예요? 나의 태도가, 나의 생각이 내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태도로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복이 있을 수도 있고 복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천국의 실체를 내가 현재 누리면서 사는, 현재도 천국 백성이 되고 이 세상을 떠나 영원한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시민권자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팔복의 구조를 보면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고, 마지막 8번째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러니까 팔복의 중요한 처음도 끝도 시작도 결론도 뭐가 중요해? 천국. 할렐루야. 천국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다? 천국을 세우려셨고 천국 백성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오셨고 천국 백성이 살아야 할 삶의 규칙을 규범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천국 백성이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부르셨다라고 믿으면 반드시 이 법을 알아야 된다, 몰라도 된다? 알아야지. 이것도 모르고 기도하고 찬송하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고, 원문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다. 우린 이렇게 번역을 해놨지만, 복이 있을지어다, 복이 있을지어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이 있을지어다, 애통하는 자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복이 있을지어다, 온유한 자요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제일 먼저 축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복이 있을지어다, 복이 있을지어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느냐?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 오셨어요. 민수기 6장에 보면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뭐냐? 축복 기도를 이어받아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신 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입을 열어 첫 번째 선포한 게 뭐다? 복이 있을지어다, 복이 있을지어다, 심령이 가난한 자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이 아론에게 말씀하기 전에 모세에게 말씀하고,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명령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이렇게 축복해라, 그러면 내가 복을 주겠다. 이게 민수기 6장의 대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그렇게 원하시는 복을 먼저 선포하라. 430년 종살이던 노예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백성으로, 적과 꿀이는 가난의 백성으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해서 뭐 했다? 축복. 마찬가지로 죄와 사망에서 죽어가던 우리를 살려서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개조하기 위해서 주님 맨 처음에 하신 일은 뭐요? 축복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 가면 너희를 핍박하는 자도 핍박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축복하라 그랬죠. 축복. 할렐루야. 꼭 새 첫날 돼서 축복하지 말고 올해도 복 많이 받으시고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런 게 있는데 그걸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평소에 옆사람에서 인사했어요. 오늘도 복 많이 받으세요. 이번 주에도 복 많이 받으세요. 이번 달에도 복 많이 받으세요. 올 가을에도 복 많이 받으세요. 진정성을 가지고 진짜로 한번 해봐. 나보다 100배로 복을 많이 받으세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못 받으면 내가 받는 건데. 그게 바로 1000%의 복이라는 건 1000%. 요즘은 금리가 뭐 미국에서 0.5% 내리고 한국은 0.25% 내렸다고 세상이 난리가 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30배, 60배, 100배, 1000%, 1000%. 할렐루야! 주님께서 선포하신 것은 대제사장으로서 복이 있을지어다, 복이 있을지어다 8번이나 선포를 하신 거예요. 또 하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은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역설적이다. 어떻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냐. 아무리 예수님이지만 말 같은 소리를 해라. 그런데 예수님 부자가 떠나갈 때 뭐라 그랬어요? 부자가 천국 가기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면 더 어렵다. 제자에 깜짝 놀라요. 아니 부자가 못 가면 누가 갑니까?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천국의 복은, 팔복은 역설적이면서 이거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복은 이처럼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니라. 성령의 역사니라. 오직 성령의 역사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런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받을 수가 없어. 그런 차원에서 우리 모두가 다 영적 결핍을 깨닫고 간절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갈망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겸손, 주님의 겸손. 할렐루야. 그런 차원에서 탕자처럼 내
결핍을 깨닫고 무능을 깨달을 때 아버지의 집이 그리워지는 거죠. 사람은 정말 내가 파산하고 끝났다 생각해야 돌아오는 거지, 그 전에는 돌아오지 않아요. 이게 인간이라요, 인간. 마르틴 루터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거지다, 이 말은 사실이다. 우리는 거지다, 이 말은 팩트다 그랬어요. 아니 뭔 소리요?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 달리기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혼자 뛰면 알아요, 몰라요? 동네 사람 다 뛰면 알 수 있어, 없어? 그때 아는 거예요. 내가 선두인지 중심에 섰는지 꼴찌에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동네 축구하는 사람들은 지네들이 제일 잘한대. 월드컵을 나가봐야 손흥민처럼 진짜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부자인지 거지인지는 거인하고 비교를 해요. 거인.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봐야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도토리 키재리기 해봤자 어차피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을 인생인데 무슨 깨달음이 있겠어. 그런 차원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에 있는 이 복은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에덴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 모든 복을 빼앗기고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세상으로 쫓겨났어요. 거지요, 아니요? 거지요, 아니요? 거지 된 거지. 파산한 거 완전히. 끝난 거 아니겠어요? 끝난 거. 그런데 그 영적 파산 상태를 깨닫고 돌이키고 돌아오는 것, 그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알아야 돌아오는 거지. 나도 살만한데, 나도 뭐 많이 모아두고 쌓아두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모아뒀으니 이제는 먹고 마시고 쉬어라. 부자가 농사를 짓고 풍년이 돼서 더 많은 창고를 짓고 가득가득 채우고 혼잣말을 할 때 주님 하시는 말씀, 어리석은 자야,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불러가면 너의 쌓아둔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그 깨달음의 단계에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심령의 가난함이 필요합니다. 그게 없이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고 내 상태를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올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나는 부자다 이러면은 하나님 만나기 어려워요. 부자 청년처럼 나는 부자다 그러면 주님을 만나도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중에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냐? 계시록 2장 3장에 가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7교회 중에 마지막 라우디게아 교회인데 계시록 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에 라우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17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부자인 이 교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한 교회, 주님이 토할 것 같은 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끊임없이 두드리지만은 부자 교회는 그 소리가 안 들립니다. 결국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22절 마지막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있는 자는 누구냐?
심령이 가난한 자라. 그 외에는 성령의 역사로 이목구비를 열어주지 않으면 그 누구도 들을 수가 없는, 하나님께서 라오디게 교회에 오셔가지고 나는 부자다,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지만 지적을 하십니다. 너는 너무 부족한 게 많다. 너는 곤고하다. 너는 가련하다. 너는 가난하다. 너는 눈이 멀었다. 너는 벌거벗었다. 그런데 부자는 이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두드리는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더 이상 탕자처럼 아버지 집밖에 갈 데가 없다고 생각하고 깨닫고 돌아오는 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들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에게 열려 있는 것이고 그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가난이라는 것은 세상 살면서 물질이 궁핍해서 불편한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을 찾는, 오직 하나님만을 찾는 그런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 칼빈은 이 가난을 얘기할 때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자신 안에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어서 자비를 구하려고 하나님의 성소로 달려가는 모습이다 했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 사슴이 시인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더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할렐루야.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찾는 갈급함.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가난을 아난이라고, 헬라어로는 푸토코스라고 하는데, 물리적으로는 남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국가의 수준은 보조금이 아니고는 연명할 수도 없는 이런 상태가 가난이 되겠지만은, 영적 가난은 진정으로 나의 상태를 보고 깨닫고 그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이목구비를 다 막아버린 이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비워내는, 끄집어내는,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올 수 있는 빈 공간을 만드는 사건, 이거 바로 가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워야 채울 수 있는 게 영육간에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아무리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어도 짜장면 꽃배기를 2그릇이나 먹었으면 점심이 맛이 있겠어? 그래서 최고의 반찬은 뭐다? 시장이라죠, 시장. 그러므로 내가 궁핍하고 내가 결핍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시냇물을 찾는 목마른 사슴처럼 갈망하는 심령이 복이 있도다. 갈망하는 심령이 복이 있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서 배워야 할 복 있는 사람은 뭐냐? 심령의 가난을 얘기하고, 가난은 아무것도 없는 결핍된 상태를 얘기하자. 다시 말해서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욕심이고, 욕심과 탐심을 비워야 드디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97%가 행복한 나라가 있대. 부탄이라는 나라. 근데 부탄에서 세운 그 정책들을 보니까 이 나라는 부자 되기를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갈망하지 않는 거예요. 지하 자원을 빨리 개발하는 것을 원치 않아. 강대국 미국하고 친해지는 것도 원치도 않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첫눈이 오면 휴일이야. 행복하겠어? 안 해? 행복하지 않겠어? 그래서 그 옛날부터 올라가지 못할 나무 뭐 하지 마라? 쳐다보지 말라. 자꾸 쳐다보니까 목도 있을 거고 결국은 올라가지도 못하고 욕심과 탐심에 묶여가지고 선악과는 따먹다가 그 소화도 안 되고 목에 걸려가지고 맨날 이렇게 아담스 애플 이러고 다니죠. 누구는 애플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세계에서 제일 큰 회사가 됐네. 우리 맨날 목에다 달고 다니면서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죄인이라는 강력한 증거고, 우리가 얼마나 가난하고 가련하고 불쌍하고 눈이 멀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결핍을 느끼지 못하면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무엘 당시에 어린 사무엘이 뛰어갔던 엘리 제사장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너무 비둔해서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돼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의자에 앉았다가 넘어졌는데 목이 부러져 죽었다 그래요. 영적으로 너무 비둔하고 비만하면 바리새인처럼 자기 의로 똘똘 뭉쳐있고 꽉 차 있으면 하나님의 의가 들어갈 자리가 없잖아요. 사울왕은 불순종으로 세상을 떠났고 선지자 사무엘은 사울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명한 교훈을 줬잖아요.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는.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 궁극적으로 사울이 순종하지 못한 이유는 백성들을 핑계대면서 소와 양의 좋은 것으로 제사하려고 남겼습니다.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거지 나사로에게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천국의 복을 주십니다. 또 우리가 진심으로 가난하고 어려움을 겪어야 비로소 천국의 부요함을 체휼할 수가 있죠. 지금 한국에 60에서 70대 넘어가는 베이비 부모,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특이한 세대라고 하는데, 어린 시절 새카만 진짜표 고무신 신고 학교 다니면서 그때 국민소득이 67불, 지금은 3만 불이 넘는 이 선진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린 시절을 보냈고 가장 부유한 나라에서 은퇴를 한 전무후무한 세대다. 거기다가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잘 모셨지만은 아들한테는 꿈도 꾸지 못하는 세대, 이런 세대가 되고 만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시절 그 어려움을 겪었던 세대는 현재 부유함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 물고 선진국에서 태어난 애들은 부유함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치려고 그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한 것입니다. 오늘 젊어서 고생은 사서라도 하라는데 이 궁핍과 결핍과 내핍,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고 내가 얼마나 힘이 없고 나약한 존재인가를 깨달아야 비로소 육체적으로도 이 좋은 나라에 살고 있는 것 감사하게 되고 영적으로도 우리가 이 좋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것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과거의 이야기를 다 잊어버리고 마치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해결책이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자, 그 옛날 먹고 살고 없을 때는 애들한테 분유도 모유도 먹이기 어려워. 엄마가 먹은 것이 있어야 젖이 나오지. 근데 아이는 배가 고프니까 엄마 젖을 얼마나 빨아대는지 엄마는 나오지도 않는 젖을 먹이느라고. 그렇게 살던 데가 불과 20, 30년 전이요. 얼마나 뭐 오래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잊어버리고 언제부터 잘 살았다고 그렇게 불평과 원망 속에서 광야 세대와 똑같이 사는, 날마다 하늘에서 밥상이 내려오니까 은혜인 줄 모르고 원망하다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하신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바로 역설의 주인공들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가장 낮은 자를 가장 높은 자리에 올리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나라 백성으로 살게 된 것 감사하면서 올가을도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룻기,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있는데 사사기의 마지막 21장 25절은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모든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그 사사기가 끝나면서 시작되는 룻기 1장을 보면은 당시에 흉년이 들었고 한 사람이 모압으로 이주를 했는데 그 이름이 엘리멜렉이라고 2절에 되어 있습니다. 엘리멜렉.
엘리라는 말은 My God,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멜렉이라는 말, 킹이라는 말. My God is king. 나의 하나님이 왕이다. 사사기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다 자기가 왕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오직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누가 왕이다? 나의 하나님이 왕이다. 할렐루야. 그런 이름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모압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그곳에서 세상을 떠나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장가들었다가 또 세상을 떠나고 이제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10절 5절에 보면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이 정도가 되면 파산 아니요, 파산. 그죠? 이민 가서 완전히 파산한 거예요, 파산. 그런데 그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흉년이 끝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고 나오미 아니냐? 놀라는 거예요. 얼마나 몰골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했으면 그러겠어요. 그때 나오미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20절, 21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현실을 보면 풍족하던 게 다 망했고 속된 말로 쫄딱 망하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풍족함을 다 비우게 하시고 텅 빈 상태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22절을 보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언제 돌아왔다? 보리 추수 시작할 때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때와 시기를 조율하셔서 복을 주기도 하고 벌을 내리기도 하는 거예요. 이때가 만약 보리 추수가 끝날 때였으면 끝물이잖아. 근데 지금이 언제요? 시작할 때. 놀랍게 하나님은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에 맞춰가지고 텅 빈 며느리 룻과 함께 돌아온 나오미의 인생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보리밭에서 러브스토리가 이루어지고 마침내 보아스의 아내가 되고 그리고 오벳을 낳아서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마지막 주신 은혜는 얼마나 놀라웠습니까? 룻기 4장을 보시면 13절부터 17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텅 비게 돌아온 텅 빈 황량한 가을 거제가 끝난 초겨울의 들판 같은 나오미의 인생을 새파란 새싹이 돋아나고 꽃이 피고 만개한 이 풍성한 봄의 기쁨, 가을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만약 나오미가 이런 파산을 겪지 않았다면 보리 이삭 줍는 것 고마운 줄 알았을까 몰랐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그 텅 빈 마음에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난 절절한 심정으로 그 하나님께 매달릴 때 기업 물을 자가 신발을 벗어 던지게 하고 보아스를 만나게 하고 하나님께서 역전의 역전을 받고 마침내 나오미에게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인생을 보면 요셉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요셉은 17살까지 아버지 집에서 채색 옷을 입고 살았잖아요. 그 정도면 엄마가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은 아빠 사랑을 독차지하고 17살까지
얼마나 행복한 인생을 살았어요. 충분히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낸 거 아니겠어요? 그에게 많은 복이 더해진 거예요. 그런데 형들이 채색 옷을 빼앗아서 찢고 염소피를 묻혀가고 아버지의 사기를 치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완전히 다 뺏긴 빼기의 인생이 된 거예요. 거기다가 보디바립에 종살이 하다가 그것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까지 하게 됩니다. 얼만큼 더 빼야 될까? 이제 뺄 것도 없잖아. 근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주셔서 관원장의 꿈을 해몽하게 하시고 2년 뒤에 바로의 꿈을 해몽하게 하시고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감옥에서 1인지하 만인지상 총리의 자리에 가도록 하나님께서 곱하기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는 마침내 총리가 돼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다스리고 애굽의 백성을 살릴 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을 살리고 고센 땅에서 60만이 출애굽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드는 마지막 그의 인생은 110세까지 살면서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나누기의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요셉의 고백이 있어요. 45장 8절 한번 창세기 45장 8절 창세기 45장 8절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아빠 품에 안겨서 채색 옷만 입고 계속 살았으면 이런 깨달음이 있었다 없었다? 있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 그의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분노할 때 종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7번 씻을 때 어린아이 부부처럼 깨끗하게 됐다 그러잖아요. 그가 만약 나병 환자가 아니었다면, 그리고 그의 분노를 이기지 못했다면 어떻게 병을 고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그 질병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 성질을 버리고 그래 한번 해보자 그러고 들어갔겠어. 별이 번쩍번쩍 5개씩 붙어있는 그 군복을 벗고 요단강 똥물에 들어갈 수가 있겠냐고. 아파도 보통으로 아파서는 하나님 찾기가 어려워요. 만나기 어려운 거예요. 망해도 보통으로 망해가지고는 하나님 만나기 어렵다니까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난 것은 우시야 왕이 죽었던 해에 만나게 됩니다. 이사야의 가난은, 이사야의 궁핍은 자기 친족 우시야 왕이 세상을 떠난 장례식 사건이었습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던 늘 손 벌리는 그 친족 우시야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대신 우시야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옆 사람 물어보세요. 당신의 우시야는 누구십니까? 크게 죽어야 돼. 그전에는 주님 만날 수 없어요. 12회를 혈중 앓던 여인이 주님의 옷장을 붙잡은 이유가 뭡니까? 이 세상에는 나를 고칠 의사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온 거지. 강 건너 건너 마을에 용하던 의사가 2명 더 있다 그러면 언제 와? 또 가서 만나봐야지. 언제 오겠어? 연장전만 하는 거지 뭐.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 언제가 은혜 받을 때다? 지금. 언제가 구원의 날이다? 지금. 그래서 회개는 언제 하는 거다? 지금. 지금. 그래야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한 이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 모든 아픔 속에서 자족을 배웠다 그러죠.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나를 사랑하사 널리 자기 전을 버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삽니다. 고백한 바울처럼 다윗처럼 승전가를 부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탐심과 욕심을 버리지 않고는, 회개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는 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주님은 일성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말씀하시고
회개하는 자들을 불러서 천국 백성 삼으시고 천국을 건설하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늘 그 주님이 천국 백성에게 준 이 말씀이 나에게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아무 관계없어요? 그럼 바리새인이지. 이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주님 특별히 들으라고 주신 말씀 아니고 뭐 하라고? 행하라고죠. 행하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오늘부터 시작해서 팔복의 말씀을 잘 새겨서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딸의 권세를 가지고 이 마지막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선포하게 되겠습니다.